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저께였네요.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1월 2일 우리 하나님 앞에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형통한 삶이 그렇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직업이 세상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가이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참으로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나 또 외국에 처음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가이드라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이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에서야 서로 말이 통하니까 길을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물어서 또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면 이 가이드의 중요성이 더 한층 느껴집니다. 여권을 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을 또 예약하고 또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식당 또 방문할 장소들마다 미리 이 사람이 가서 예약을 다 해주고 갈 길을 인도합니다.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고요.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일도 합니다. 저와 아내도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이스라엘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몇 개국을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의 가이드들이 나와서 장소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쳐 설명해 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이드라는 이 사람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처음 살아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는 관광객들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이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이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래서 그가 남긴 시편 23편, 참 유명한 시편이죠.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도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라는 이 사람이 양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이 양, 이빨도 손톱도 발톱도
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2m보다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또 시야도 좋지 않은 약하디 약한 이 양에게 이 목자라는 이 사람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목자로 일을 했던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양은 약하지만 양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개인적으로 양은 약해도 목자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고 안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2022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고 가이드를 삼을 때 올 한 해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우리 가이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에 보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나요? 한결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자를 삼고 가이드를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가이드가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적을 만날 때에 대적을 무찔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보아 주시는 가이드였고 그들의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공급하시고 대적을 만날 때에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훌륭한 가이드,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이 세월을 안전하게 잘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누가 참으로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자, 누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자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구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복된 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제각기 행복의 조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진정한 행복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보호자를 삼고 가이드를 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로이 시작된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또 공급하심과 이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지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2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가난하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통을 받다, 겸손하다, 이 빈궁하다, 이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풍족해지고 싶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늘 하늘을 향하여 영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기 원하여서 이 가난한 심령, 이 줄인 심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부요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땅의 것으로 부요하다 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의 것이 풍요로워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성도들은 배고프고 갈증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야만 비로소 부요함을 느끼는 자, 배부름을 느끼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을 받고 싶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배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절대 돌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이렇게 잘 흡수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그 반대말은 강팍한 자입니다. 목이 곧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배고파하지 않는 자들은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옥토 같아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자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묵은 땅, 너희 묵은 심령의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강팍하고 이 무지몽매한 완악한 백성들아, 너희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만, 이 마음의 땅이 기경돼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데, 마음의 땅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이 늘 가난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렇게 기경된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고대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부요한 자가 진정 부요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부요함을 누려야 하지 땅의 것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늘의 것으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부요를 누리면서 만족해 하는구나, 회개하라고 질책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자기들이 부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한 자인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영적인 가난과 궁핍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은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그 마음의 가난함이 채워지고 부유함을 누려야 한다. 결코 육의 것으로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궁핍과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기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두 번째는 심령에 동의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심령에 동의하는 사람을 돌보신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심령에 동해하는 사람, 이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흙에서 빚어진 인생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그 품이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이 회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찢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 속에서 올 한 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가운데서 이 회개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마포를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용서받은 자의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마포를 깨끗이 회개함으로 빨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파적으로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오메가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멈추고 명하신 것은 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본 채 만채 들은 채 만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작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사롭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떤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재를 친근하게 하셔서 그 인생과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인생, 이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 먼저 성취가 되었었나요? 바로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그 아담과 그의 후손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비참한 최후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조상 이 첫째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우리의 시조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비극적인 삶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돌아온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표시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떨면서 범죄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비결임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참된 가이드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 2022년 이 올해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허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에게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2022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1년 내내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구원과 인도와 공급하심과 절대 돌보심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